윤석열 정부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좌파의 협공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만은 이렇게 가다간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보수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제는 교회의 강력한 반발까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인데요. 자초한 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 문제 같지만은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념 문제, 이데올로기 충돌 같지만 실은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전 상황입니다. 지위와 비지위, 이유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류사적인 지위와 비지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통찰이 없으면요. 비지위 영역의 연합, 이 어둠은 결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비지위 영역의 연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위 영역에는 당연히 교회가 있습니다. 비지위 영역에는 온갖 반교회 세력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이 반교회 세력은요, 막스주의에 털어잡고 있는 주사파 의회 권력과 함께 네오막스주의에 털어잡고 있는 동성애 문화 권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인본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려면요, 제발 승리하기 바랍니다만은 동성애 낙태 그리고 북한 이슈 등에서 지위의 영역을 지키는 거,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헌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국교회를 포함한 보수층 주류도 그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주사파 의회 권력, 동성애 문화 권력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 끌려다니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위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건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걸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건 말입니다. 헤럴드 경제라는 매체에 보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가부에 보건복지부의 일부 기능을 더해서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회 상황 등을 종합해서 고육책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반동성애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반현, 진평현, 법률복음과회, 건전협 등 이 개신교 안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죠. 국민의힘은 성평등가족부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하면서 기대했던 바람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무척 혼란스럽다면서 정부 여당을 신뢰했던 국민들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성명에는 나옵니다. 특히 이들 단체가 지적한 문제는요, 성평등부라는 부서 명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젠더 개념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이라는 성평등부는 기존의 여가부보다 더 동성애 친화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동성애 개념 빼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친동성애 개념으로 부서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단체 역시 성명을 통해서 헌법에 명시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외 수십 가지 젠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며 이러한 성평등 의미가 무엇인지 여당 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여가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짓밟으면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려는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일 진짜 성평등가족부가 나오면은요, 한국 개신교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아니라 사변 초가를 넘어서
정말 심각한 후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 개신교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만, 만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가 나오면은요, 아마 윤 대통령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 개신교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겠죠. 맞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 한국교회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시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도 교육기본법도 반하는 내용들이죠. 당연히 폐기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눈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나 개신교 쪽은 언론에서 다루지도 잘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적당히 뭉개면서.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만나서 식사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계가 이 본질적 이슈에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지난 1일과 3일 서울과 부산에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가 잇따라 열렸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주도해서요, 수천 명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위 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위반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한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고요. 이와 함께 안상훈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등 이를 강행 추진하려는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사퇴하라고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안상훈 씨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이죠. 나중에 이 교육 개정 시한,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듭거듭 강조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주요한 내용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들어갔는지 이 주요한 내용들만 짤막하게 인용해 봅니다. 성혁명을 외척하는 용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의미의 성, 이제 교과서 안에 들어간 내용들,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의미의 성,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 이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성재생산 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혐오 표현, 편견 조사 및 금지 등의 문구들이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동성애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이것은 비윤리적인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걸 양심,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죠. 이들 단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과목에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양성평등,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과서다. 그래서 이 교과서 폐기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돼야 하는데 수십 가지 성, 젠더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교육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탈을 쓴 아동학대이자 범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지금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젠더 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이 쓰나미 뒤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 쓰나미 뒤에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어둠과 흑암이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있죠. 이 영적 전쟁입니다. 실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살기 위해서라면요, 이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방파제가 형편없죠. 국민의힘 안에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이런 영적인 전쟁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변 참모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분별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지도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도울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뭔가 정상적인 일들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한국 교회를 지키시는 이, 가정과 국가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1천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1천만 성도들이 깨어 외치면 모든 판은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어 감히 교회 무너뜨리겠다는 이 엉뚱한 교육계 정신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정부 여당이 정신 차리게 하시며 야당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어 아수르의 18만 병사들을 무너뜨리셨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계속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한국 국회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달라고 더 외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민족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왜 세우셨는지 민족적인 콜링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를 해체하고 2,500만 백성들을 구원하셔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깨닫게 하옵소서. 방어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며 뻗어가는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